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는 어떤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읽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들에게 하는 제사장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이후에 후대에 이르러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제사장이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힘들고 지쳐하는 어려움인 이웃에게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면, 한 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말씀을 보면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건강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암협회의 의사인 어느 의사분이 강연을 한 그 내용을 기사에 실었던 건데요. 여러분, 암 종류가,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암 종류가 274가지라고 해요. 암 종류가. 여러분, 암 종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한 10개 정도 세보다가 말걸요? 274개인지 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암이 많은가?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수술하거나 치료받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가 말하는 게 특효약이라는 게 없대요.
여러 치료 방법을 도입하여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수술을 통해서 그 암 부위를 이제 절제하는 거죠. 또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이런 의학적인 치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법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음식을 가려 먹는 식이 영양 요법. 그래서 여러분 대장암 걸린 이 환자들이 초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대장암을 이제 수술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먹는 거를 굉장히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암 걸린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몸에 좋은 기름진 거 말고 건강한 야채와 채소 위주의 건강한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 또 운동요법, 그래서 이런 요법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 어떤 암을 앓고 있는지에 따라서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의사가 이런 좋은 음식을 주로 먹으라고, 운동도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개되는 10가지 요법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를 봤어요. 거기에 구제봉사요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제봉사요법.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암에 걸려서 자기가 힘들고 암 투병 중인 가운데서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표정 보면 제가 이걸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모르겠네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추천하는 10가지 건강 요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명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구제봉사요법?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 내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어루만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속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선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만남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과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회사라는 집단,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동호회를 한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어떤 고향 동문회 또는 고향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정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단체와 기관과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들과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이웃은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속회 식구들을,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제하고 봉사요법, 구제봉사요법. 여러분, 그런데 구제봉사요법 하면은, 아유, 목사님, 저는 바빠요.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따로 시간 내기 힘들어요.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구제할 만한 돈이 없어요. 누구 이렇게 기부하고 저도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제 봉사하는 거는요, 누군가를 보살피는 거는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시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돌봄과 보살핌이 뭔지 아세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칭찬에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하면 여러분 인터넷 뱅킹에서 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빼갑니까? 빼가요, 안 빼가요? 다른 사람 여러분 칭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박수하고 같이 기뻐하면 여러분 통장에서 10,000원씩 빼갑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거예요. 내가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누가 지금 상급을 쌓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주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은 그거 쌓아놓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 상급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뭘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내가 뭐 돈을 줘서 도와주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내가 입술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보듬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앞선 1절에서 3절에서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이 1절에서의 3절에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참 괴로워하는 것이 보여져요. 몸이 아픈 것만 해도 힘든데 이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원수들이 악담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도대체 다윗 언제 죽는 거야?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참 목숨이 참 질기네.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침상에 있는데, 병중에 있는데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하면 들려요? 결국에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결국에 들려요. 흘러서 다윗에게, 병중에 있는 다윗에게도 그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험담하지 마세요.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 권사님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그 권사님에게 반드시 들려요. 그냥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속상하면 하나님께 참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나중에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가 여러분 다윗을 지금 아파 지금 이제 끙끙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들러서 걸러서 들렸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끝났다고. 다윗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그 병 걸리면 이제 못 일어나. 어떻게 왕 노릇 하겠어? 아직까지도 왕에 빨리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렇게 막 욕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웠던 친구마저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가깝게 나와 생사고락을 했던 신하들, 부하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내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화도 나고 너무 슬퍼서 눈물만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신음하고 너무 괴로운데 여러분을 흉보는 이야기를 막 들리고 참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복을 받을 것이라. 3절에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윗이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찾아가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로다. 나를 살게 하시리라.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병상에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이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던 다윗이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주 확고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11절의 말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윗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샘솟아서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뉴욕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대요. 그리고 현대식 백화점을 운영했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물건의 가격이 다 써 있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가격이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대요.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었어요. 백화점을 세우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붙였어요. 그리고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해주고 환불해주고, 이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을 세워서 아주 대단하게 큰 성공을 벌어들였어요. 그가 이 사업을 할 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호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백화점에 와서 또 쇼핑하고 즐겁게 또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계속해서 번창하게 됩니다. 사업가로서 그가 큰 성공을 거둔 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다 유대인인 거 아시나요? 대단한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랑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품이,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랑 1시간을 대화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어떤 주식 사면 돈 많이 버나요?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단한 투자가니까요. 이 기자도 궁금한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으니까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냐고. 아마 이 기자는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어디에 내가 백화점을 새로 세웠는데 그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어떤 물건을 내가 우리 백화점에 이렇게 브랜드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창업했는데 이게 잘 됐다고.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 그 질문에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10살 때 했던 투자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나는 그때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사면 성공할 수 있나요?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 사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0살 때 자기가 구입한 그 성경, 그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였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육신을 주님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치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